개역 성경 안에서는 날이 샘에 그랬어요.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낮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 25절로 27절에는 그리고 성의 문은 낮에 결코 닫혀지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거기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르고자 열국 삶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희생양의 생명의 증서 안에 기록되어진 삶이 아니고는 모든 더러운 것과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녀에게 이루고자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면서 말했던 내용이 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밤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문은 하나님의 그 성이 되어져 있는 그 문들은 그 낮에 닫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신부된 그녀들이 다듬어내고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거는 조금 성령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요소들이 있죠. 그럼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뜯어 고친들 내 속이 바뀌겠냐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이 되어지려면 낮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부들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강팍한 마음이 들어와서 문이 닫혀질 때도 있죠. 왜 강팍해지는가 하여 봤더니 기존에 집착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집착하는 요소를 파괴하지 못하면 밤이 옵니다. 그게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낮이 되어 문이 닫히지 않아 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고 투명한 보석 같은 낮의 신부가 되어져야 되죠. 어떤 단어 중에 현상 파괴적 기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현상 파괴적 기술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전에 아날로그적인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 파괴적 기술이 신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핸드폰, 현상은 뭐였냐? 집 전화였죠. 다 집에 전화를 두고 그리고 전화를 걸고 싶으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 현상을 파괴해서 신기술을 만들어낸 것이 핸드폰이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었죠. 인터넷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정보에 어두워 있을 것이고 맹인으로 살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AI 시대가 되어지니까 어때요? 지금 현상에서 또 파괴를 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는 혁명이 분명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현상 파괴적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옛 삶의 옛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괴해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기까지 무엇을 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것들을 파괴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파괴되어졌을 때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혁명을 통해서 신기술이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내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문자적인 하나님을 접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하늘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 문이 닫히지 않아야 되고 낮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밤이 되어져 있는데 밤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도 힘든데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쓰죠. 칠흑같이 어두웠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계속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7이라는 단어가 57자예요. 57을 하면 광택이 나기도 하지만 검어지죠. 거기다가 흑자는 검은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거에 검은 것이 겹쳐지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을 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내가 칠흑같이 어두움 안에 잡혀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간수가 그 상태였었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넣었던 로마인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들이 낮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존의 것들을 파괴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파괴되어져야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도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꾸며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 칠흑같이 어두움이어서 그 신랑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바탕도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그 인생은 계속 칠흑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어두움인데 또 현상적으로 어두움이 또 겹쳐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겠죠. 답답하겠죠. 답답한 생활이 계속 연속이 되는데 그거에 매몰되어져 버려서 완전히 그냥 이제 거기에 중독되어져 버리는 상태죠. 어두움에 중독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독되어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뭐만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자는 낮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죠. 날이 샜다. 그 낮이 발생이 됐다. 그 상관들이, 장관들이, 그 관리의 장들이 그 아전을 보냈네요. 아전을 형리라고 얘기합니다. 집행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전들은 조선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소속돼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중인계층의 하급관리를 총칭하는 그 말을 아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방 관하에서 일하는 이들은 외아전이라고 칭했고 이 외아전을 전담한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향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온 자가 이 행정관이에요. 행정집행관. 어떤 문서를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들에게 집행을 하고 있는 향리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그랬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당연히 인간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얼굴을 인간인데 사자의 얼굴도 있고 곰의 얼굴도 있고 뱀의 얼굴도 있고 짐승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 안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직립보행을 하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을 가진 동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도 동물인데 그 동물 중에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하죠. 왜 고등동물이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다. 뭐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얼굴을 어떻게 책임지냐? 사람의 얼굴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짐승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형체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일정한 품격이나 자격을 갖추고 도리를 아는 완성된 인격적 존재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어. 아니 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 됐나? 나는 또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사람이 됐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았고 사람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 좀 달라졌어? 이런 표현하죠. 사람으로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상 파괴적 기술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상태 그대로인가?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다윗도 사람의 행복을 이와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외에 의를 그에게 인정하시며 저 삶의 행복은 그의 불법 삶이 노임받고 그의 죄가 직접 덮임을 받는다. 행복한 장정은 주께서 저에게 죄를 결코 인정치 않는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행복한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자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삶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이다. 법을 어기는 자, 법대로 가지 않고 있는 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자도 불법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덮임받고 그의 의를 인정받는 그 의로운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연 행복한가? 내 안에 행복감이 머물러 있다면 나는 법을 지키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자임을 알고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게 하는 또 그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여야 그래야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이처럼 그의 마음에 숨은 삶이 드러나게 되어 이같이 얼굴을 떨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의 삶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파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안에 감춰져 있는 상태가 바깥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드러나겠죠.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어두움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가 밝혀진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요청할 때만 나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것만을 공급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적인 의미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정말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하여 칠흑 같은 내 인생의 어두움이 날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빛은 우리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실 것이고 내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 놓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상관들, 성전 관리의 장들입니다. 이 장관들이, 이 상관.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관리장이니까 대제사장일 것이고 그리고 목자들일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그래서 그의 삶이 백성을 향하여 전하매 제사장과 성전 관리 삶과 사두개인 삶이 그의 삶에게 관여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은 동명이인인데 동명인데 같은 이름인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베드로가 바울이 신라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익히 알아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여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말씀으로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거냐. 오늘 대제사장과 성전 관리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목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과연 그 입이 하나님의 입인지 그런데 그들이 관여하는 요소들을 보면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명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는 그 일에 그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부르고 있는 데오스는 진짜 데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신이라는 이름이 고유명사예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그 신이라는 이름은 다른 신을 믿고 있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도 그 신이라는 단어가 데오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들춰봐라. 진짜 참신인지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모독한다. 저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 그 죄명이었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 성전 관리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제대로 행정은 잘 지금 보고 있나? 행정 처리는 잘 하고 있는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들이 불법자가 되어지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불법자들로 인하여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성전관리자들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행정장관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삶은 구원을 상속하기로 의도된 삶을 인하여 봉사에 이르고자 파견된 공적으로 일하는 영이 아니더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공적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행정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공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행정이 하나 삐딱 잘못되면 어때요? 그 억울한 사람을 옥살이 시키는, 수십 년 동안 옥살이 시켰던 그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공적으로 일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공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사롭지 않고 널리 사회나 국가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공적인 사람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공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공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분명하시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라는, 내 안에 잘못된 행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바로 잡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성질이 아니다. 성경을 푸는 것도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적으로 풀지 마라. 사적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적인 성질이죠. 개인의 입맛에 맞는, 개인의 취향에 맞는.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사사롭게 사적으로 가르쳐서도 안 된다. 이 공적인 기관에서 파견되었다면 그 사적인 감정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데, 이 로마의 행정일을 처리하는 성정관리인의 장들이 그 무법한 행정으로 바울과 실라를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사사로운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곳간과 그 장래를 염려하는 선택을 못한다는 겁니다. 열이 받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달랐어요. 충돌이, 사상적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 잘못 배웠으면 다시 잘 배우면 될 것을, 잘못 배운 것을 계속 붙잡고 가는 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함이죠. 그게 불행을 계속 초래하게 된다. 무엇이 파견되어졌느냐? 무엇이 보내졌느냐? 그 행정장관들이 지금 보내졌어요. 파견됐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무엇이 지금 파견되죠?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보내지죠?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샬라흐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파견하다라는 단어를. 스가랴 7장 11절로 13절에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파견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일한 만큼 나도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일한 만큼 그 품삯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 어깨가 굳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굳은 어깨가 굳어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혈관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머리로 올라가지가 않죠. 막힌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경직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깨에 뽕 잔뜩 들어간 거죠. 어깨에 힘 잔뜩 두고 있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굳어 있으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귀를 굳게 하였다. 귀를 무겁게 하였다. 귀가 무거우면 들어가질 않네요.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닫혀버린 겁니다. 귀가 굳어져 버려 있으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이 금강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시로 울타리 치다 이런 뜻이에요. 찢기, 앙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찌꺼기들이 많으면 어때요? 그 찌꺼기들이, 그 앙금들이 가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앙금이 있으면 그 앙금은 가시가 돼서 가시돋친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앙금이 있질 않죠. 아니 앙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앙금은 좋은 것으로 부드러운 말로 유연한 말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금강석 같은 마음들은 뭐냐면 가시로, 앙금으로, 그러니까 그 바닥이 가시 돋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을 안 하네요. 바닥에 찌꺼기가 가득 쌓여 있으니까 또 쌓이질 않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도, 내가 너희들을 초대해도,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걸어도 너희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도 나도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우리의 말을 아껴둘 때가 있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근데 내가 수없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내가 수없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 공급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을 걸고 말을 할 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안 듣게 되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초대를 내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했으면 돌아와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누군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청취하라고 했을 때 그 귀를 두껍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깨가 굳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내려야 된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진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무겁게 했다. 왜 귀를 무겁게 했을까?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이죠. 데미필담이란 말이 있어요. 데미필담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맛은 반드시 담백한 것이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데미필담. 담백해야 돼요. 어떻게? 솔직 담백. 그러니까 담백하다는 것은 욕심이 없고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 재료의 맛 그대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확 감칠맛은 없겠죠. 혀를 이렇게 확 감아도는 그런 맛은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데미필담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메시지가 담백했어요. 거기에 뭐 이것저것 조미료 뭐 양념 뭐 막 넣지 않았어요. 퓨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기에는 너무 밋밋하기도 하고 너무 순하기도 하고 너무 거기에 많은 것들이 가미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입맛에는 안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혼합되어 있는 말씀이 그들의 입에 붙었기 때문에 이 담백한 메시지는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 시대는 더하죠. 지금 먹거리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먹을 게 천지니까 더 많은 조미료들이 혼합되어져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는 달라도 먹고 싶은 것만 먹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욕구는
종교 안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럴수록 사람들이 지금 먹거리 때문에, 이 혼합되어진 먹거리 때문에 이 육체도 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자연식을 원한대. 자연식. 그럼 말씀도 영적인 것도 자연식이어야 된다고요. 대미필담해서 목자들은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건강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을 놓으라. 지금 놓으라. 지금 보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지금. 이렇게.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삶 안에서 우두머리와 권세 삶에게 지금 알려주려 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현재 알려주는 교회여야 된다. 백성들의 삶을 교회라고 하셨는데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전인가? 내가 어떤 교회로 지금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 그 교회의 형태대로 그 교회가 만들어지겠죠. 성도들도. 그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 가지고 교회를 짓겠죠. 그래서 교회가 애굽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애굽 초등적인 낮은 학문, 하나님의 신이 없는 종살이, 맹목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맹목적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교회입니다. 율법만을 강조하는, 가시돋친 말만 하는, 판결만 하는 광야교회. 기복사상, 젖가꿀이 흐른다. 믿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러던가요?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죠. 이 기복적인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로, 평화의 가르침을 주는 새 예루살렘 교회로.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예요. 그냥 내가 애굽인지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거조차도 모르고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든요. 교회들이. 교회의 수준대로 성도들이 교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할까? 이제는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현재. 지금부터. 그래서 교회는 어떤 단편적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시줄과 날줄을 엮는 능력을 키워주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이미 날줄은 나아졌죠. 날줄은 이미 성경의 모든 66권이 날줄이에요. 그럼 이제 시줄이 교차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정보, 가르침, 교훈, 새로운 신기술, 신지식 이런 것들이 다 시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차돼야 직조되죠. 직조되어져야 옷 입죠.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 내가 벌거벗고 있진 않나? 그거 왜 확인 안 하죠?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왜 비춰주지 않죠? 말씀을 통해서. 비춰줘야죠. 거울 보고 가는 겁니다. 주일날.
거울 보고 내가 벗었나 헐벗었나 아니면 낡았나 버려야 되나 새 옷 지어 입어야 되나 그거 자기 모습 보고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나가서 이제 이곳으로부터 잡혀 있었던 곳으로부터 너희들은 나가라.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 안에서 가라. 평안이 뭡니까? 진리로 가르쳐서 자신을 연마해야 평안이 옵니다. 이게 샬롬이란 단어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보충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어떤 자냐? 은혜를 갚는 삶이다. 그런 자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진리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자신이 연마되어졌어요. 군더더기 없단 말이에요. 연마됐다는 것은. 삶에도 군더더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담백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삶이 보여지는 그 삶 자체가 전부인 거예요. 그게 샬롬.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갚아야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평안 안에서 가고 있다면 베풀어주는 발걸음으로 그 발자취를 남기며 가는 거죠.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그의 발자국을. 우리 인생길 왜 가죠? 그 발자국 남기려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평안 안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움직여라. 로마서 15장 24절로 25절에 만약 내가 서바나에 이르고자 나아간다면 너의 삶을 향하여 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너의 삶을 주목하기를 소망하며 너의 삶이 편지로부터 먼저 만족하게 되었다면 너의 삶에 의해 거기로 보내지길 소망하노라.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에게 봉사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마음,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바울의 족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완성으로 만족하여 성도들에게 봉사하려고 평화의 물이 되어서 그는 지금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자신을 복닥복닥하게 볶지 마세요. 그 삶에서 그냥 보여지는 어떤 이런 현상 때문에 너무 많이 복닥거리게 살지 마세요. 내게 닥쳐오는 그 위험한 그런 요소가 없다면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물이 유유히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올 수 있어요. 내가 막 이것저것 계획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움직일 때마다 지혜 주시고 그러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살아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내 계획은 이거고 내 목적은 이거고 나는 목표를 이렇게 세웠으니 하나님 거기에 다 맞춰서 해주십시오.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실 것이고 뜻이 아니면 어그러져도 그 어그러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발자취를 우리의 족적을 남기는 평안 안에서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지금 당했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로마 사람을 누군가 잡아서 옥살이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법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권력가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평안 안에서 가라고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보내주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이러고 그냥 꽁무니가 빠지게 그냥 나와도 현찮은 판국에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올바르게 바르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누구를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가만히 평안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로마인이다. 로마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나의 삶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법적인 재판을 받지 않은, 정죄받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 그리하여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되었을 때는 그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영의 법을 따라서 내가 내 발자취를 남기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명도 없는 판결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죄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옥에다 쳐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바울의 죄명은 뭐였을까요? 그 로마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가 가두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일치하지 않은 점. 그 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점. 그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그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말할 때 바울과 실라가 동조하지 않았던 점. 요런 점들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바울과 실라를 죄인 취급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입을 엽니다. 너희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했냐? 공중 앞에서 때리고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때렸다. 채찍질했다. 예수께서도 채찍질을 당했죠. 요한복음 18장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셨다. 내가 악하게 전했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좋게 전했으면 어찌 나를 치느냐?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에요. 그의 교훈에 관하여 예수를 탐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다르다는 점. 그들이 증거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있는 그 교훈이 다르다는 점. 그걸로 인하여 때리느냐. 주님은 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안에서 가르쳤고 숨김 안에서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문자 안에 숨겨져 있는 거 문자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 그거 있는 그대로 나는 전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지금 캐묻느냐. 내가 무엇을 전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캐물어라. 그러면 내가 언급한 것을 저 삶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 대제사장들에게 주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바울도 너희들이 왜 나를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나를 옥에 가두고 나를 채찍질 하였느냐. 내가 한 말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는 옥에 쳐넣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보내느냐. 가만히 사적으로 비밀이 몰래. 우리 그래서 어때요? 얼렁뚱땅 이런 게 얘기하죠. 얼렁뚱땅 얼버무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렁뚱땅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 따위를 어물거려 남을 슬쩍 속여 넘기는 모양. 이거를 이제 얼렁수라고 얘기해요. 얼렁수. 그러니까 지금 그 장관들이 로마의 그 성전 관리장들이 지금 얼렁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우리를 지금 보내버리고 있느냐, 내쫓아 버리려고 하고 있느냐? 이게 비겁한 자들의 자신 없는 행동이죠. 얼버무리는 거죠. 무엇이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잘못 가르쳐 왔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려니까 어때요? 얼굴이 팔리잖아요. 그들이 지도자로 백성들 앞에 얼마나 많이 나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말씀은 이런 것이다, 신앙은 이런 거다, 얼마나 많이 강론했겠어요. 그거 다 뒤집으려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그냥 얼버무리는데 바울은 단호합니다. 아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들을 향하여 반격을 합니다. 육적 신분으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으나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았다. 옥에 쳐넣은 저 삶이 와서 해결하라. 사장 누구야? 이거죠. 사장 누구야? 사장 내려와. 회장 오라 그래. 이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 윗선에서 내려오라고 해. 이렇게 행정 처분을 한, 이렇게 집행을 한 그 윗사람 내려오라고 해. 그러니까 그 장관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 명철함과 그리고 순간의 그 통쾌함과 재치가, 그 담대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 순간순간 그 순발력이, 그 지혜가, 명철함이,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 쫄지 말고 담대하게 부딪힐 수 있는 그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보호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운차게 담대히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쫄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지 못해요. 그냥 짐승들이나 키우는 짐승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살고 있는 그 짐승 수준으로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들은 꽁무니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인도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중히 와서 우리를 인도해내라. 보호받은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불로 바울과 실라를 태워버리려고 했어요. 그냥 소각시켜버려서 잿더미로 만들고 싶었겠죠. 그 인생을. 그런데 타지도 상하지도 않았더라.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우리 또 난처함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리고 안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통 크게 담대히 지혜롭게 해결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